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살았다 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이 세상의 어느 권세자보다도 더 높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율법의 한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계속될 이신득의의 원리를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될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Our situation under sin,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도 철학과 예술의 지식인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민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다른 백성들은 죄 가운데 멸망하리라는 허망한 생각을 갖고 교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저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자라는 겉모습만 중시했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만과 자기 고집도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세계 최대의 철학과 과학과 문학과 예술로서 모든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스토익과 에피쿠로스 철학이 유행하였고 최신 학설만 신봉하는 당대의 지성인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 민족을 바바리안, 야만인이라고 홀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뽐내며 윤리 도덕을 제일로 부르짖고 사는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그들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문제를 완전히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배척한 것은 자기들의 종교심에 근거한 것이고 헬라인이 다른 민족을 바베리안, 야만인이라고 하여 멸시한 것은 자신들의 고등 지식에 근거한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수차 이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하나님의 의로서 질책한 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열심과 학문적 지식이 죄 앞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외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21세기의 모두도 죄인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켜 흠이 없다고 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씀은 먼저 인종과 생활 환경에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특별한 인정이라고 해서 특수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정죄에서 제외되거나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소, 나이에 많고 적음에 차별이 없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년이니 또는 노인이니 해서 죄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키가 크든 작든 미남이건 추녀이건 그리고 부자이건 가난하건 죄를 지은 행위에서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죄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정치제도가 평등한 인간 사회를 이상으로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상은 절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 곧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차별과 불균형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죄의 대수를 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라는 말은 로마서 6장 7장에 더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왕적 존재로 생각하여 그 아래 인간이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토픽은 There is no righteous people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9절에서 전 인류의 죄악을 고발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의인은 없다, no righteousness 라는 말로 인간의 일반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주변에는 자칭 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을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적대시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린 모두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올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바울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비탄해하며 고백하며 가슴을 치고 한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는 양심이 있는 자라면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는 죄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시인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솔직한 인간들의 바람이요 고백이기 때문에 진실로 바른 양심의 소유자라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 중 하나는 로마서 5장 13절에 의하면 몽학선생의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율법이 없을 때 인간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만약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인간들은 탐심이 죄가 됨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적 기능은 죄를 죄라고 정의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으려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은 인간이란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다거나 지켰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간의 죄인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감당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죄의 권세에서 우리 인간이 해방되기 위해서 지불된 값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죄의 깊이를 우리 성도가 알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은총의 승리의 표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 이외에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결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분기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즉시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나 사회 공익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인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죄 아래서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들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들은 다 불의한 자로 취급되어 마침내는 멸망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본래 운명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본래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으로 여겨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날마다 손들고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로 나타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There are people who do not seek God.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던 점에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만인이 죄 아래에 있으며 그럼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란 면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집착을 보였으나 그들이 율법에 의지하는 바는 형식적이요 표리부동한 믿음의 모양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로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나라는 외세에 지배하여 놓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자아 성취의 길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의 속국이라는 굴레가 씌워졌으며 그 결과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밀접히 관계를 맺음으로써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율법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한 자세를 취하는 듯 했으나 내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율법과 먼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우주의 섭리자 또 우주 역사의 주제자로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마음과 행동으로는 자신들의 의지적 노력을 앞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유대인과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부여받은 특권에만 매어 달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행함에 있어서 바르고 진실해야 된다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외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것 자체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행함의 열정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로마 교인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육을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영을 선한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 온전함만 지키면 육적으로는 아무리 타락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율법을 받은 자나 복음을 받은 이방인을 막론하고 당시의 사회적 풍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부도덕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며 영육 간에 그리고 도덕적인 신실함과 건전함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회, 특히 하나님의 정의를 도외시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로 나타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의 억압 아래 처한 팔레스타인에서나 로마의 노예로 끌려간 자들의 사회에서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잔혹한 행위와 억압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압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정과 이익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회, 패역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위정자를 비롯한 권력층의
권력 남용과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법권의 부패, 그 사회적 정의의 와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을 동의하며 혼자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려는 의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사회개혁과 불의의 제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인들이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인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실상을 생각해 보므로 죄의 모양을 쳐다보지 않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바울의 논리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어 본문에서도 계속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대, 한 명도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둘째 하나님으로부터의 종교적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옳은 길에서 치우쳐 비인간적이고 그릇된 길로 들어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도덕적인 타락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은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린 일이나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일, 또는 다윗이 우라야의 아내를 취한 일들은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타락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지은 죄를 오늘날 인간들은 동일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은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 정욕, 명예심, 그리고 물질욕 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람답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더불어서 돕고 이해하고 화평을 누려야 할 사회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끼치는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어서 의인들이 가는 옳은 길까지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깊은 도덕적 타락은 사람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하여 세상을 정의와 평화가 없는 세상으로 황폐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 같은 종교적 타락에는 크게 두 가지 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행위로서 불신앙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창조 섭리에 의한 의도된 축복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소외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낙원에서 내어쫓김과 불안정성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뿐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교만의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은 인간의 자기 분열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자기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 두 가지 면, 즉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을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같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